네, 하나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네, 12절이 아니고 1절, 2절입니다. 네, 하박국 3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네, 오늘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생활. 네, 3월 한 달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신방을 제 생각에는 한 절반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즘 시대는 집에 손님 초대도 안 하고 오는 것 환영도 안 하고 그러는데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젊은 가족들 이렇게 집을 오픈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 감사합니다. 뭐 다 집들이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뭐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방문하는 이유는 어디에 사는지를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방문한 곳은 아침에 기도할 때 제가 제 생각으로 여러분의 집을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꾸 어떤 때는 방문을 이 지역만 돌다가 어떤 때는 여기서 이쪽에 왔다 갔다 해도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정리가 이렇게 쫙 됩니다. 네, 그렇게 방문에 응해 주셔서 고맙고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가정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이제 여러분 농부들도 지금 봄이 되다 보니까 거름도 주고 씨앗도 뿌리고 어, 밭도 일구고 지금 세 가지 제가 이야기했는데 거꾸로 했네요, 그죠? 밭도 일구고 씨도 뿌리고 거름도 주고 그런 때잖아요. 네, 결국에는 열매를 거두기 위한 건데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같이 할 건데 전반기 때 이러한 일들을 따라서 쭉 가다가 보면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4월, 5월 제가 3월 달에
대신방이 끝나면 4월 아마 첫 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아마 10시경이 될 것 같고, 목요일 10시경에 일주일에 2번씩 해서 4월, 5월 한 16번 정도 되겠네요. 그죠? 16번 정도 제가 새 가족들, 침례를 받지 않는 분들, 그리고 행여나 침례를 받았지만 기초 공부를 좀 필요로 한다 하시는 분들 하고 같이 정규적인 성경 연구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도저히 못 내겠다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또 성경 연구를 주중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회를 우리 남성교회는 좀 특별하게 주말 전도회를 해왔고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29일, 30일 계획된 날짜를 그대로 하는데, 우리가 보통 전도회를 월요일부터나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주말까지 가는데, 그래서 주말에 일주일 내내 힘드니까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소그룹으로 전도회를 합니다. 근데 제가 강사님을 직원에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비어 있고 우리가 3개월마다 직원회가 있다 보니까 늦어질 것 같아서 제가 강사를 미리 정했습니다. 서울 본부교회 우리 주형식 목사님을 제가 이미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 오시기로 했습니다. 네, 묵동교회, 그 다음에 서울 본부교회 큰 교회들을 담임하신 저하고 같은 동기 목사님인데 훌륭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6일부터 28일까지 소그룹에서는 우리 주 목사님이 20분짜리 영상을 주말에 할 것을 그걸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할 것을 못하니까 앞에 먼저 영상으로 보내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여러분이 3일 동안 이렇게 소그룹에서 할 때 그 영상을 가지고 그 목사님을 미리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여러분들끼리 소그룹의 말씀을, 강사님의 말씀을 미리 듣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렇게 하셔서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전도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영적인 순서로 새벽 기도회가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4월 27일부터 어떤 모양으로 해야 될지, 오프라인인지 온라인인지 하여튼 제가 좀 상황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선교 사업의 방향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을 앞두고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네. 네, 선지자 하박국이 구약 시대에 이렇게 기도를 했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예, 이 하박국의 선지자의 기도는 모든 목사님들의 기도의 주제입니다. 네. 목회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영혼이죠. 네. 이미 신앙을 한 사람들을 잘 하도록 이렇게 도와야 되고,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에 잘 정착하고 예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회자들의 일이죠. 그래서 이 목회자가 교회에 발령을 받아서 갈 때에 교인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어떤 것이 가장 보람 있냐 하면 있는 그 상태에서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성장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보람이지, 내가 간 교회가 막 몇 명이 되어 있는 그 자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큰 교회 가고 작은 교회 가고 그것이 그렇게 매력 있는 건 아니에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만큼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 나름대로 죽어 있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쉬운가요? 해보신 분들은 알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네. 기도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잘한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건 법칙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네. 내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하는가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의,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물으면 틀림없이 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라고. 영혼을 구원할 때 여러분, 가족 전도 쉽던가요? 친척 전도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보다 좀 약하다고 생각되는 가난한 사람들 전도하기 쉽던가요? 안 그래요. 세상에 전도할 때 쉬운 대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요, 영혼을 구원하려는 강한 열망과 도우시는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기도 생활이죠. 예. 오늘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신약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상당히 길죠? 잘 보이신가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자, 뭐가요? 경건의 부흥입니다. 경건의 부흥. 이게 영적으로, 질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건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자,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바,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왜 이렇게 안 될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남성 교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양적 부흥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었던 초대 우리 어르신들의 뜻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남성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열망한 것도 이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네, 그런 가운데 있는데 또 저를 보내셨고 그 일들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우리가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이 저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 그 이상으로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신다?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제가 살피겠지만 첫 번째는 그게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인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 조건들이란 첫째, 죄에 대한 자복이다. 두 번째, 겸비하는 것이다. 세 번째, 회개하는 것이다. 네 번째, 열렬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네. 이 조건들이 준비될 때는 하나님께서 영적, 양적인 축복을 무한히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네. 안 돼. 우리 교회는 이제 더 많이 오면 교회가 좁아서 안 돼. 걱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부 예배 봐도 되고 3부 예배 봐도 되고 영상으로 예배 봐도 되고 봐도 됩니다. 그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 네, 우리 남성교회는 지금 이제 전반기에 30일, 후반기에 30일 그런 이제 기도의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오래전부터 교회 가면 50일 기도를 해왔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전반기 때 충계 기도주일이 시작될 때부터 50일. 그 다음에 후반기는 연말 기도주일이 끝나는 때를 기점으로 앞당겨서 50일 전부터 이렇게 50일. 50일로 정한 것은 제가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해서 제가 50일로 했고, 그렇게 50일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50일 기도회까지 시간은 그 50일 기도했던 그 습관과 그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라는 거예요. 쭉 가고 그 다음에 또 하고 또 가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까요? 네. 이제 저는 그렇게 시작한 것은 목회자인 제가 깨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처음에. 네. 내가 졸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깨우기 위해서 교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죠. 네. 근데 그 기도를 같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 있었고 같이 참여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성장의 복을 주신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전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설교 요약된 거 있죠? 그거 꼭 읽어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설교하기 전에 틈이 있으면 읽어 오시면 여러분이 설교를 이해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제가 그 속에 요점을 적었습니다. 근데 설교할 때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대로 하는지 확인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미리 읽으시고 또 설교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볼 수 있으면 보십시오. 네. 자, 여러분 전도하는 데에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전혀라는 말이 이게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아주 올인했다고 하는 건데, 그죠? 아주 올인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이렇게 힘쓴 목적이 뭘까요? 네, 2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한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전혀 기도에 힘쓰고 난 다음에 온 결과가 뭐냐 하면 성령을 통하여 뭐하게 한 거예요? 말하게 한 거야. 말하게. 듣는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로 나갔기 때문에 그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인데, 열심히 기도해서 제자들이 한 것은 뭐냐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한 거예요? 전도한 거죠. 전도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한 목적은 전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또 좀 긴데요. 이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37절에 방금 읽었던 성경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렬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제가요, 강주에서 목회를 한 18년 하다가 제가 지방으로 잠깐 내려갔어요. 갔더니 이제 교인들의 수가 적고 여유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꾸 머릿속에 목회자의 남은 연수가 자꾸 생각이 되면서 이게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의 제목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게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을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성경도 많이 가르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제가 남은, 여러분 목회자는 은퇴 개념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벌써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를 남선으로 보냈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렇게 또 들으시는 모양이구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만큼 제가 영혼들을 만나면 제가 그 기도를 한 그만큼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죠.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강구하였다.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그렇죠? 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올 때 마음이 참 편해야 돼요, 그죠? 제가 저기 뒤에 오신 올해 이렇게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뒤에 우리 어르신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교사를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 오니까 좋으세요? 막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 좋은 교회. 네, 너무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환영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목회자들은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 이건 좋은 부담일까요? 네. 제가 목회를 처음 진안군이라고 하는 전라북도 진안군에 크기의 목회를 전도사로 이제 28살에 나왔는데요.
나와서 얼마 안 있어서인지 미리 와 있었는데 공문이 있는데 보니까 화폐에서 1년에 침례자 표준을 딱 해가지고 리스트가 쫙 나와 있는 공문이 있는 거예요. 그 시골 교회 교인 한 어른들 한 열댓 명 되고 학생들 한 10명, 열댓 명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표준이 10명인 거예요. 표준 10명. 1년 동안에 이렇게 10명의 침례자를 내라고 표준을 준 거예요, 합회에서. 근데 제가 보니까 크거든 작든 목회자가 있는 최소한은 10명이야. 10명은 1년에 세 가족으로 만들어야 목회자가 밥값을 한대. 근데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영혼 구원을 해본 경험이 없고 유일하게 제 여동생 하나 있는 걸 일반 고등학교 가려고 하는 걸 제가 삼육학교로 데리고 온 거, 그거 외에는 제가 뭐 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난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좀 범생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숙제를 주면 반드시 해가야 되는 그런 그 엄청난 부담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에 잠이 막 일찍 깨는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어디예요? 교회. 교회 옆에 사택에서 이제 교회로 이렇게 교회당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10명의 침례자를 줍니까? 이제 계속 그 부담이 있으니까 기도를 한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이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그 부담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네, 과정은 어떤지 몰라요. 그 첫 해에 8명을 줬어요. 네, 어린이는 한 명도 안 줬습니다. 어린이는 한 명도 안 주고 8명을 줬어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네. 되네. 그 참 중요해. 첫 해에 하니까 된 것이 그 자신감이 하나님이 주셨고, 되네. 네. 그 다음 해에 또 그렇게 했습니다. 몇 명 줬을까요? 또 8명. 하나님 주셨어요. 10명을 못 채워서 아쉽기는 했지만, 8명을 또 주셨어요. 어린이 아무도 침대에 안 주고 어른들 중심으로. 네. 제가 그 이후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교회부터는 표준을 넘어가요. 이제. 표준을. 그렇게 영혼을 주시더라고요. 그 영혼에 대한 부담이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만큼 가져야 되고,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부터 아까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누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결과는 없어도 돼요. 결과는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부흥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흥의 길로 내 개인의 부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죠? 뭐는 할 수 있다. 기도는 할 수 있다. 그죠? 내가 기도할 대상도 안 주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이건 내 스스로가 죽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 이건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이 강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강할까요? 한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을 나의 구도자인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 발견하고 교회 가기를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대상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또한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님,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기도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난 다음에, 전도하고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전도한 나를 자랑할 수 있어요? 누가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래야 전도한 사람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 전적으로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도구로 잠깐 쓰임 받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한 영혼이 들어오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인 것이죠. 그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화폐의 그 공문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전도했는데 그것은 순수한 마음은 아니에요. 그죠? 복음 전도를 하는 가장 중요한 순수한 마음은 예수님이 좋아서 전도해야죠. 그죠? 네. 철이 들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한 명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다가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한 것이 이제 호남 369에 갔는데, 아이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너무 쉽게 침례를 줘서 제가 아이고 이게 침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마음은 가졌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준비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바깥에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올바른 교회가 있기만 하면 나 교회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깥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맞아요? 많을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전도가 힘든 거죠? 네. 복음전도 442쪽의 말씀인데요. 저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확신과 능력을 얻기 위하여 말할 수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빛을 갈급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많다.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 다 안 온다 안 온다 다 예수님 안 믿을 사람들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빛을 갈급하는 사람들이 바깥에 많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언급했는데 신천지에 갔다가 나온 형제를 통해 제가 들었을 때 거기에 간 젊은 친구들 진리를 찾는데 오류 속에 있는 상태가 너무 안타까워서 목사님 그들을 이끌어내야 돼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거기 있다가 나온 형제가. 왜 재림교인들은 가만히 있으세요? 막 이렇게 저한테 그랬어요. 참 부담도 되고 부끄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해봅시다. 이제 제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건강 때문에 교회를 찾아왔을 수도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왔을 수도 있고 직장 문제 때문에 왔을 수도 있고 그죠? 우리는 다양하게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빛의 맛을 봤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받은 우리는 그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지금 여기 우리 학교를 통하여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제 귀 속에
6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많은 자모들이 교회를 쉰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저에게 광주의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6년의 시간을 우리와 함께 신앙하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만약에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떠난다면 누가 문제냐 이거야. 떠나는 사람이 문제냐, 먼저 믿은 우리가 문제냐? 누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 아닌가요? 네. 기도로 전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요. 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할 때 우리의 심장은 원기를 북돋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박동하게 될 것이다. 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영적 신앙이 뭐 할 거다? 네, 잘할 거다.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단순하게 해라.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있어서 모든 프로그램들, 훈련 자료들,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들,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한 다른 자원들은 훌륭한 것이므로 그런 것이 있으면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성공을 위해 그런 수단 자체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럼 뭘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의 법은 매우 단순하고 매우 치밀하고 또한 매우 완전해서 무엇이든 사람이 만들어낸 추가적인 사항들은 혼란을 일으킨다.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만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안수를 받은 지 2년째 때에 보성읍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교인들이 한 80명 정도 됐는데요. 제가 거기서 한 4년의 목회 생활을 재밌게 했습니다. 저에게 그 4년의 목회 활동은 큰 용기를 얻는 시간이었는데요. 많은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교인들이 영혼들을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제가 발령을 받고 이사한 다음 날 새벽에 서재에서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서재하고 교회 들어가는 입구가 비상 통로가 하나 있었는데 정문은 이제 새벽에 닫아놨기 때문에 그 비상 통로가 있었는데 어느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새벽에 누굴까 하고 나갔더니 60 중반의 여 집사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좀 밝은 표정은 아니고 아침 목사님 이곳은 항상 문을 열어놓으세요. 네. 알고 보니까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러 가는 자기의 통로인 겁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그 전까지 교회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서 이제 따라 올라갔는데 그분이 단상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중얼거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반 이상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제 기도 자리를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저 2층 잠옷실에서 기도했어요. 네.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영혼을 데리고 오는데요. 하여튼 제가 4년 내내 데리고 오는 영혼들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일을 위해서 바로 그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로 이렇게 이사를 와가지고 그 기도하려고 그 아파트로 오신 거예요. 혼자 사셔. 5남매가 있었는데 49에 혼자가 됐는데 그 큰아들 대학생부터 이렇게 어린 아이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혼자서 그 아이들을 다 삼육교육을 이제 시켰어요.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 세 아들
두 아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하나들은 삼육대 교수를 하고 큰 딸은 목사 사모고 두 번째는 의사 사모. 그렇게 키웠어. 그리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희들 키웠는데 돈 보내. 명령이야. 너희들 돈 보내. 11금을 내는 걸 제가 봤는데 네, 우리 목사님들이 내는 11금 이상이에요. 그때는 벌이를 안 했는데 자녀들이 보내온 돈이 그만큼 된다는 거죠. 그 돈을 어디다 쓴지 아십니까? 다 영혼구원하는 데 다 써.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하니까 영혼들이. 그래서 제가 4년 동안에 오는데 평균 출석생 수가 80에서 120명으로 늘었어요. 읍단위 교회가. 네,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여 합니다. 네, 여러분 정하시고 기도합시다. 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